제목을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누고 있습니까? 나누고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나누고 있습니까? 나누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우리 이제 이렇게 나무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나무, 큰 나무, 작은 나무, 개나리 아시죠? 개나리, 진달래. 진달래 개나리가 20m까지 자라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저 양반이 뭔 이야기를 하려고 제 이야기를 하나. 진달래 개나리는 우리 키만큼 자라더라고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뭘 특별한 게 아니고. 그래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낙엽송들은요 한 30에서 40m쯤 자란대요. 큰 그 길이 쭉쭉 뻗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벚나무, 단풍나무는 훨씬 그보다 작게 자라요. 단풍나무가 막 낙엽송처럼 쫙 쭉쭉 뻗어 올라가는 그런 바보는 없잖아요. 단풍 우리 구경 갈 때 보면 커도 얼마 안 크죠, 그죠? 그러니까 진달래는요, 진달래 개나리는 더 낮은 자리에서 피어 있잖아요. 크기가 다 달라요. 찔레나 국수나무는 그보다 더 키가 더 작다네요. 찔레 국수나무가 진달래보다 크고 싶었겠어요? 안 크고 싶었겠어요? 크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걔는 키가 그 이상 안 자라. 그런데도 그 자리에서 언제나 눈부시더라. 보면은 진달래 이렇게 보면서,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들이 이렇게 비를 맞고 또는 광합성을 하고 이 땅에서 양분을 빨아들이잖아요. 그렇게 커요. 그리고 나서 얘들은 뭐하냐? 약 25% 정도를 자신이 발을 딛고 있는 땅의 미생물들에 나누어 준대요. 100%를 다 먹는 게 아니고 25%는 밑에 있는 땅의 미생물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줘요.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은 그 나무가 그 자리를 지키는 거는 그 미생물들 때문이래요. 이게 너무 어렵나요? 그러니까 오늘 보시면 그 나무도 자기 자리를 지켜요. 근데 사람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을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교만이라 그래요. 사람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역대 죄송합니다. 이사야를 읽고 있는데 아하스 왕 아들이 누구예요?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예요. 아버지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누구를? 아수르를 그렇게 의지했었는데 아들인 히스기야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실제적으로 성경에 보면은 엄청난 일들이 있었죠. 병들어가 죽으려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막 통곡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갔던 것을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몇 년 연장시켜 줬어요? 15년이란 그 시간들을 연장시켜 주셨고 사네립의 군대가 18만 5천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 하나 딸랑 남고 나머지 다 점령당했어요. 나라가 이제 완전히 요 성만 무너지면 끝이에요.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밤사이에 18만 5천을 전멸시켰습니다. 그리고 사네립이 아수르로 돌아가가지고 암살당해 죽게 되는 그런 일들 속에 히스기야가 생각한 거예요. 나 대단하다. 야, 그렇게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아수르 군대도 물리치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을 때에 신흥 강국인 바벨론이 일어서고 있었거든요. 아수르에 대항해 일어서고 있는 그쪽에서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히스기야한테 병들었다 소리 듣고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때 어떻게 했는가? 자기 보물고에 들어있는 금은 그리고 향품, 보배로운 기름, 그리고 그 군대 무기를 소장해 둔 군기고, 그리고 창고 다 열어가지고 다 보여줬어요. 왜 보여줬을까요? 자랑질 하려고 보여줬지. 내가 이렇다고. 그죠? 그래서 이 사실 때문에 실제적으로 열왕기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라고 간단하게 끝이 나는데 역대기에 딱 가면 상황이 달라지더라. 이렇게 행동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왜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신실하게 살아서 믿음의 왕이라고 칭찬받았는데 왜 막판에 가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나? 역대하 32장 24절 26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히스기야 마음이 어떻게 돼서? 교만해서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 예루살렘에게 내리게 되었더라. 다시 말해서 바벨론 사절단에게 자랑을 이렇게 일삼고 무기고도 보여주고 보물고도 보여주고 창고를 다 보여준 이유는 뭐해서 그렇다? 교만해서 그렇다. 그게 히스기야가 망하게 된 이유예요. 그래가지고 그 역대하에는 히스기야 때가 나라가 얼마나 잘 됐는가를 보여주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 사니까, 믿음으로 잘 사니까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신 거예요. 히스기야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역대하 30장 27절에 보니까 은, 금, 보석, 향품, 방패,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웠다는 거죠. 너무 많아서 창고를 세워야 돼요. 곡식과 세포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또 세워요. 온갖 짐승의 외양간에, 짐승이 너무 많아서 외양간을 또 세워요. 양떼의 우리를 갖추고 양떼와 많은 소떼들을 위하여 성읍을 또 세워요. 지금 똑같은 말이 계속 나와. 뭐 한다고요? 세우고 있더라. 아사라는 말인데, 왜 이렇게 세웠냐? 이렇게 세운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그리고 또 히스기야가 기온 윗샘물을 막아서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곱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행통하였더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남아 돌더라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히스기야가 교만하게 되었던 증거예요. 요 제가 읽어드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동사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아사, 세우고입니다. 세웠다는 거예요. 뭘 세웠어요? 은, 금, 보석, 향품과 방패, 온갖 그릇들을 위해서 창고를 세우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들을 위해서 창고를 세우고, 가축들을 위해서 뭘 세우고? 성읍을 세웠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힘이 많이 줘서 그렇대요. 이게 문제는 뭐냐?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이 주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우는 게 아니고 풀어야 되는데, 나누어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뭐 했다? 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를 허락하실 때는 세우라고 준다, 나누라고 준다. 나누라고 주신다.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머니에 그걸 뺏어가고 뭘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그렇게 많이 준 이유는요, 히스기야 보고 왕으로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준 거라고요. 그런데 뭐 했다고요? 은금, 방패, 기타 뭐 향품을 위해서 창고 세우고, 뭐 온갖 뭡니까? 곡식과 세포주 기름 때문에 또 창고 또 세우고, 창고가 적으니까 또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많으니까. 가축들이 계속 태어나니까 너무 많아가 처치곤란하니까 또 성읍을 또 가축들이 살 곳을 또 세우는 거란 말입니다. 히스기야가 그거 갖고 하나님 주신 복 갖고 뭐 했냐? 아무것도 안 한 거죠. 그냥 세웠어요. 그리고 세워놓고 이제 바벨론에서 누가 그 당시 브로닥 발라단이라는 왕이 있는데 왕이 보낸 사절단들에게 자기가 이렇게 업적을 자랑한 거라 그 말입니다. 자기가 잘났어, 마침 잘나서 이런 물을 이룬 것처럼 자랑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은근히 생각나는 게 내가 이렇게 했어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정신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믿음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교만에 빠져서 자랑을 일삼다가 결국은 히스기야 때는 나라가 망하지 않고 그 뒤에 나라가 망한다고 하나님으로부터 경고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 세우고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은요, 같이 해봐요. 나누는 사람. 이 말이 너무나 어렵다는 거 아시죠? 말은 쉽지만 나눈다는 게 하다못해 짜장면 한 그릇도 나누기가 힘든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오늘 아내가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여보, 어떤 회사에서 그 커피 한 잔에 40만 원 하는 게 있대요. 얼마? 내가 요걸 시절에 했거든. 그러니까 마음을 크게 가지세요. 그래서 처먹는데 무슨 40만 원이 드냐고. 한 번 먹고 마는 거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또 아내 말을 듣고 보니까 생각났어요. 그래 마실 수 있으면 마셔라. 40만 원짜리도 마시고 100만 원짜리도 마시고 1000만 원짜리 마셔도 돼요. 하지 말라는, 하나님은 성경에 그걸 마시지 말라고는
사실 하지 않고 뭐 하라고요?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네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예쁜 옷, 비싼 옷 사갖고 입을 수 있다고요. 비싼 차도 사서 뭐 오픈카 촥 누르면 촥 이렇게 열리는 거 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큰 집에서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뭘 잊지 말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잊지 말고 그것을 나눌 수 있으면 되는데, 부자들의 특징이 뭐냐? 잘못된 부자들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잘못된 부자의 특징이 뭐냐? 못 나눈다는 거. 그게 문제예요. 나누면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 주신 복이 많아가지고 내 쓸 것도 지금 아무리 써도 다 남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나눠주면 되는데, 나눠준다 안 나눠준다? 안 나눠준다. 이게 히스기야의 문제였어요. 좋은 그리스도인은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는가? 세우는 데 마음을 쓰는 사람이 아니고요, 흘려보내는 데 마음을 쓰는 사람이에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땅에다가 뭐 세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비싼 교회 세워놔도 100년 지나면 없어집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그 큰 성당들이 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술집으로 팔려나가고 이슬람에 팔리고. 그래서 이번에 프랑스 올림픽 한번 보세요. 어떤 꼴이 났는지. 프랑스는요, 백인의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완전히 지금 이슬람에 점령당하고 다른 것들이 공격당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유럽이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마지막 나라에 있는 기독교 나라가 대한민국이랍니다. 이렇게 썩어 자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세계가 바라볼 때는 그나마 기도하는 백성이 남아있고, 그나마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는 백성이 남아있는데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최후의 보루래요. 한국 무너지면 다 무너진답니다. 지금 중국은요, 18세까지 종교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어릴 때 종교를 가지지 않는 사람이 20세가 돼 종교를 가진다는 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시죠?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하나님을 믿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요, 법으로 딱 정해놨거든요. 18세까지는 종교 못 가짐. 그러니까 그거는 다음 세대가 없어요. 한 명도 없어. 있을 수가 없다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누구든지 전도하면 아이들이 와서 예수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런 나라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물어봐야 돼? 그럼 왜 자꾸 땅에다가 뭔가를 쌓고 세우려고 할까? 그것에 마태복음 6장에서 뿌리가 뭐냐니까 염려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염려, 걱정요. 걱정 때문에 땅에 쌓으려고 한다는 거죠. 염려 때문에. 예.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할 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놓고 집에 가서 100일치, 1000일치, 10대까지 막 이렇게 쌓으려고 자꾸 한다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왜 그러는가? 염려의 세계관 때문에 그래요.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자꾸 거꾸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늘 창고에 쌓아라. 하늘 창고에 쌓아라. 하늘 창고에 쌓는 법이 뭐라고요? 그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하늘 창고에 쌓는 게 흘려보내는 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늘 창고에 쌓는 법을 모르니까 자꾸 창고를 세우는 거예요. 히스기야처럼 자꾸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은 흘려보내지는 못하고 집 팽수를 자꾸 넓히는 거예요. 차도 자꾸 좋은 차로 바꾸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지나갈 때 10,000원짜리 하나 내서 꺼내서 그 사람에게 구제하지 못하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 주님이 말씀하신 염려의 세계관의 본질은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 하나님이 어제와 오늘도 동일하게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내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땅에다가 쌓는다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 장로는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냐면, 믿음과 행함이라는 주제가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야고보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가 뭐냐? 재물에 관한 문제예요. 행함하고 재물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기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9절 10절에서는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해라 그러죠. 부자는 원래 높은 사람인데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해요. 희한하죠? 그게 무슨 말이냐? 그게 오늘 웰스라는 부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답변이다. 낮아진다고, 부자가 낮아진다고 생각하는 건 왜 낮아진다고 생각하는가? 지금 얘가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 부자 아닌데 하는 사람들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자는 꼭 돈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돈을 이야기하지만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우리가 혹시 내가 부자의 여기 성경에서 부한자들아 들으라 하는 곳에 해당되지 않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는 부라는 것이 돈이라는 것이 재물이라는 것이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는 것이다. 지나간다. 늘 인식하면서 언제든지 그게 없어질 수 있다. 부가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는 게 낮아짐을 자랑하는 거라고요. 어차피 나중에 내 손에서 없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이 되어 있잖아요. 부자 몇 대 못 간다? 3대 못 간다. 예,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100대 기업에 들었던 그 기업들이 지금 현재 21세기를 넘어오면서 그대로 있는가? 아닙니다. 예, 그 100대 기업이 100년 이상 살아남았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이야기예요. 없어요. 다 탈락하고. 교회가 2장에서는 부한 자들이 들어오면 상석에 앉으라 그러고 가난한 자가 들어오면은 저 구팅이 찌그러져 있든지 내 발등상에 앉으라고 밑에 앉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교회가 부한 자와 가난한 자를 뭐한다? 차별한다고요. 이게 얼마나 복음과 상치되는가, 정반대로 가고 있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잘못된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을 법정에 끌고 가고 그들을 어렵게 한다고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5장에서 부한자들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부한자가 누군가? 오늘 보십시오. 지금 여기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주신 것을 세우려고만 급급하는 사람이 부자예요. 흘려보내지 못하고. 옛날에 우리가 졸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갑자기 부자가 돼가지고요. 요 창원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계획에 따라서 농사 짓고 있었는데 땅이 도시로 편입되면서 몇백억대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아요. 땅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행태를 보였는가? 하나님 앞에서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가지고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계속해서 돈에만 집중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여기서 부한자는 유리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자, 실제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을 지금 여기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요, 하나님을 제외시켜 놓고 계획을 세우는 자,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얹어놓고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모두 포함해서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해서 여기 야고보서에서는 돈이 많은 사람을 특정했고요, 다른 곳에서의 부자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을 부한자라고 이야기했다. 근데 오늘 여기서는 물질적인 부자입니다. 우리 성경에 물질적인 부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이삭이 있습니다. 야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약에 오게 되면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던 자주장사 루디아를 아십니까? 루디아는 사업을 하는 여자로서 큰손 부자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뭐라고요? 지옥 간다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 그 말입니다. 건강한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건강한 부자가 되시면 돼요. 저는요 기도해요. 새벽마다 우리 사업을 하시는 장로님들, 집사님들 부하기를, 부여를 누리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건강한 부자가 되기를. 아멘이세요? 근데 이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는 부자는 그럼 어떤 부자냐? 이 부자가 누군지를 한번 정체를 밝혀봅시다.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고 마지막 날에 뭐라고요? 이 말세에 재물을 쌓아서 살육의 날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부자가 어떤 부자냐? 2절 3절 재물이 썩었다. 너희 옷이 좀이 먹는다. 금과 은이 이 옷이 왜 좀이 먹습니까? 좋은 옷인데 왜 먹습니까? 옷을요 자꾸 입으면 좀이 쓸 시간이 없어요. 들어주면 세탁하면 돼요. 근데 비싼 옷도 계속 이렇게 넣어놓으면 안 입고 계속 오래 넣어놓으면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뭐가 쓴다고요? 다시 말해서 그 옷이 보관용이다. 실생활에 쓰임새가 있는 옷이다. 보관용이라는 이 말입니다. 금이 왜 녹이, 은이 왜 녹이 쓸겠어요? 그 음을 맨날 만지가 반짝반짝 하나씩 주면 녹 안 쓸 건데 그 안에 모달만 놓으니까 그렇다 이 말입니다. 금도 녹이 쓴다. 재물도 썼고
그러니까 보니 이게 나누지 않았을 때 오는 현상이다 그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창고를 많이 세우고, 그죠? 안 나눠주니까 결국은요 그거 보여주고 망했잖아요. 어리석은 신약에 나오는 부자도 뭐라고요? 원래 부자였습니다. 그 사람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된 게 아닙니다. 부자가 그의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더 큰 부자가 됐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창고부터 짓는 거잖아요. 창고를 자꾸 지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세우려고 하는 것에 대한 경계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 문제가 되는 부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부자, 심판의 날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부자는 돈이 썩어날 정도로 옷도 썩고 재물도 썩고 은과 금도 썩을 정도로 모아들이기만 하는 사람이다. 모으기만 하는 사람이다. 우리 잘 알잖아요. 가끔 신문에 돈이 엄청 많은데 거지처럼 살다가 갑작스럽게 죽은 사람, 죽고 나서 가서 보니까 막 열어보니까 냉장고도 금이요, 백바닥 베개도 금이요, 베개 밑에도 돈이요. 그런데 자기는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로 죽고 말이지. 아무도 돌아보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썩었고 좀비 먹었고 녹이 슬었다는 표현에서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 돈이 얼마나 그 사람에게 우상이 되었는가. 그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으는 데만 급급해서 그렇게 살았더라. 그래서 지금 재물을 포함해서 옷, 귀금속, 그리고 내 일상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라 할지라도 모아서 창고에 저장하고자 보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부자로 가는 길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을 한 명도 안 하시는. 뭐가요? 모아놓으면요 그럼 좋을 것 같잖아요. 모아놓으면 그게 근심이 되고 이게 없어질까 봐 더 모아드리기 위해서 또 내 모든 마음을 몸을 다해서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돈 모으는데 급급해가지고 쉴 시간이 없어요. 근심은 자꾸 쌓이고 염려는 자꾸 쌓이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염려가 없어져야 되는데 왜 그 염려가 더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으니까 모으고 나면 나누어주지 않고 자랑하는 그 일을 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렇게 우표 수집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농협에 있을 때 기념주화 발행하면 한 개씩 샀거든요. 우리 집에 와서 하나 줄게.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 아마 내 죽고 나면 누가 그것도 모집하는 사람, 동전 주화 모집하는 사람이 갖고 은도 있어요. 은 필요하면 드릴게. 아무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그거 갖고 밥 사 먹을 수 있나? 돈은 분명히 줘가지고 샀거든. 그때 큰 돈 주고 샀는데 우리 집에 저 사람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거예요. 나도 잘 몰라. 어디 찾다 보면 이렇게 부장 이렇게 있어. 모아드리는 것을 취미로 삼으면 안 된다. 성경에서는 경고입니다. 이거 모아드리는 거면 안 된다. 먹으려면 사고, 입으려면 사고, 탈라면 사되, 그거 아니면 사지 마라 말이에요.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저는 저번에 한 말씀 드렸잖아요. 냉장고는 안 썩는 줄 알았다니까. 냉장고는 그냥 계속 넣어놔도 그 음식이 상하지 않고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줄 생각했어요. 김모 집사님이 뭘 마시라고 하얀 걸 줬어. 그래서 이제 갖다 놔놓고 잊어버렸어요, 제가. 그래갖고 한 10일인가 15일 뒤에 먹었거든. 먹었을까? 못 먹었을까? 못 먹었어요. 이상하게 그게 상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보, 냉장고도 상하나? 제가 진짜 물어봤습니다. 냉장고도 상하나? 냉장고가 상한다는 생각을 저는 사실 살면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냉장고에 있는 건 다 먹어도 된다.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아무 때나 먹으면 된다. 저 같은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우리 교인들 이런 날을 한번 정해봤으면 좋겠어요. 냉동실 개방하는 날. 집에 있는 거 들고 오는 거예요. 냉동실에 들어있던 거. 솔직히 말해 여러분들 집에 가면은 분명히 먹으려고 나왔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냉장고에 있다가 다시 냉동실로 간 것들이 있죠. 솔직히 이게 마음속에 지금 회개 다 하셔야 돼. 그것들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이제 갖고 와서 이제 나누는 거야, 우리끼리. 여전도에서 한번 그 추진해봐요. 분명히 있어. 아니, 그걸 청소하느라고 또 난리 날래요. 못 비워가지고. 쓰레기로 가느니 먹는 게 낫지 않겠어? 그래도 아멘 안 하시죠. 참 큰일입니다. 모아드리기만 하고 썩고 곰팡이 나도록 보관만 하는 그런 것들이 혹시 여러분 댁에 있습니까? 옷입니까? 소장품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부자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사륙의 날에 심판받을 부자는요, 4절이에요. 4절. 보라, 너희와 추수하는 품꾼에게 주지 않은 삭시 소리를 지르고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 썩어나는 재물, 곰팡이가 핀 옷들이 지금 증거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요, 그것이 썩든지 말든지 또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끌고 모으더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재물을 모으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들, 지금 가난한 자들이 와서 추수할 때 와서 했는데 그 삭스를 안 주는 거지. 그것도 잘라먹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재물이 목표가 된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이 뭐 피눈물을 흘리지 말든지 굶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 있겠냐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우는 소리가 어디에 들렸다고요?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는 거죠. 창고를 세우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모아드리기는 모아드리는데 이것이 정당한 방법이든 부당한 방법이든 상관이 없어요. 뭐만 모으면 되니까, 재물만 모으면 되니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부자가 된다. 아멘이세요?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모으냐? 같이 해봐요. 정당한 방법, 정당한 이윤 추구. 아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투기해가지고 부정한 방법으로 부자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옛날에 신문에 보니까 회사 돈 횡령해갖고 교회가 11조 했다고 하는 신문에 기사가 한번 났더라고요.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예? 희한하죠? 교회 돈, 회사 돈 막 이렇게 도둑질 해먹으면서 자기는 교회 가서 거룩한 채 하면 11조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추수 때 이스라엘은요, 추수할 때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이거 다 털지 않아요. 좀 흘려요, 바닥에다가. 그리고 요 코너 진 사각 그쪽에는 낫을 안 댑니다. 누구가 배 가라고. 가난한 사람들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근데 이렇게 안 살아. 가난한 사람들이 그 싹도 안 줘.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맞을까요? 믿음이 있다고 만약에 한다면 이렇게 살지 못한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어디에 관심이 있냐니까, 이거 내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는요, 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무슨 대상이다? 돌봄의 대상이다. 아멘이십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인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돼. 우리는 걸어다니는 무형의 성전이잖아요. 여러분이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거든요. 그 교회가 가서 하는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이 가서 하나님 기쁘신 일 안 하면 하나님 영광 먹칠하고,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 기쁜 일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뭐 임금 착취하고 임금 체불하고 이런 사람, 옛날에는 믿음 있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미 믿음을 버린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천국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부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놓고 어떻게 산다? 사치하고 방종하며 산다는 거죠. 뭐하고 산다고요? 사치하고 방종한다. 사치는 뭐 사치가 뭔지 아시죠? 근데 방종이란 말은 영혼을 파멸시킬 정도로 도덕적으로 방탕한 생활에 몰두하는 걸 방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땅을 차지하고 나눠주지 않고 세우면서 방탕하게 사치하면서 살더라. 성경이 누가복음 뭐라 그럽니까? 어리석은 부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뭐 창고를 더 짓고 뭐 넓히고 집을 더 크게 짓는다고? 그래서 뭐 인생을 즐겨보자고? 야, 이 사람아, 네 목숨이 누구 건데?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취해가면 너에게 있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는데? 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이 나오잖아요. 너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장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거 허탄한 거다. 주의 뜻인지 아닌지 물어서 살아라. 네 생명이 뭐가 같다고요? 안개와 같다. 아멘이십니까? 그걸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들어도 우리의 문제가 뭐냐? 나에게 적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적용하면서 나한테 적용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부정하게 모은 재물 가지고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동안에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라고 5절에 6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무슨 사람들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항하지를 못해요. 대항할 수 있는, 부자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이 가난한 사람들은 누구냐? 부자와 나사로에서 나오는 나사로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저 주인 집 앞에서 주면 먹고 안 주면 못 먹고 그러다가 죽은 사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부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대항하지 않았다 이 말은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적으로 받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의인이란 가난한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했냐? 그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못한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사치하고 방청한 사륙의 날이, 이 사륙의 날이 심판의 날이거든요. 그런데 너희 마음을 살찌겠다. 자, 여러분 질문 들어갑니다. 살은 어디에 찝니까? 몸에 찌는 게 정상이잖아요. 자꾸 저보고 우리 청년부가 목사님 배가 자꾸 산만해요. 그래서 괜찮아 인격이야.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살은 원래 어디 쪄야 된다고요? 몸에 쪄야 되는데 살이 어디 쪘다고 이게요? 마음에 쪘다고요.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되십니까? 살이 마음에 쪘다는 말 자체가 그 마음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그 옆에서 굶어 죽든 아픔을 다 눈물을 흘리든 아무 신경 쓸 수 없는 강팍한 상태가 된 걸 지금 마음에 살이 찐 거라고요. 옆에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신경 안 써요. 나만 그렇게 되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상태를 지금 마음에 살이 쪘다고 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됐을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면 마지막 생각해봐요. 이 땅에서 세우기만 하고 움켜쥐기만 하고 나누어주지 못했습니다. 착취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을 위해서 아낌없이 쓰고 사치하고 방탕한 생활을 한 이 부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1절에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 고생이 심판받아서 지옥 간다. 그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부자와 나사로에 비유해서 부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음부 가운데서 고통에 처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렇게 살아간다면 당신은 무슨 백성 아니라고요? 천국 백성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분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말은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내 계획 속에 없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그 사람들의 눈에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 땅에서 나누지 못하고 움켜쥐기만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 그 사람이 갈 곳은 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음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처한다. 음부에서 영원한 형벌입니다. 여러분 영생은요 지옥에 가서도 영생합니다.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하는지 아십니까? 화장을 하든 여러 장래 형태가 다르다 할지라도 몸에 부활이 있어요. 몸이 없으면 육체의 고통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지금 천국 간 영혼들이 합쳐지고 지옥에서 아직까지 가가지고 지금 있는 것들도 와서 다 합쳐져가지고 신령한 부활체가 돼야 돼요. 그래야 영혼이 무슨 뜨거운 게 있습니까? 찬 게 있습니까? 지옥 행벌이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디 가냐? 이제 주님 앞에 최후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이 있는 거죠. 그 가운데서 고통과 후회 가운데 영생한다. 제대로 된 예수 믿은 사람들 어디로 가서 하나님 계시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영원한 나라에 가서 산다. 제가 그래서 우스갯소리 했지 않습니까? 천국에는 두리안이 있을까? 웃질 않으시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떻게 삽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부자의 첫 번째 정상은요, 모아드리는 일에만 집중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하자고요? 모아드리는 것보다 나누는 일에 집중하자. 그게 그리스도인이 사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가 물었어요. 목사님 그러면 저축한 것도 하지만 바보 멍충이가 니가
저축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예화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낙엽송은 몇 미터 자라고 30m, 40m 자라고 그 밑에 애기들 짠짠한 것들, 또 밑에 또 개나리 이런 애들, 그 밑에 또 국수나무 이런 것들 이렇게 자라듯이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가 한계를 정한다. 여러분이 한계를 정하세요. 돈을 버는데도 한계를 정하시라고요. 제 말 이해되시면 아멘. 스스로 정하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집사님은 내 재산은 100억이 있어야 되겠다. 100억을 정하세요. 어떤 집사님은 50억이면 돼. 50억 정하세요. 나는 그것 저것도 필요 없어. 1,000만 원만 있으면 돼. 그럼 정한 거야. 그럼 나머지는 뭐 하자고요? 2,000만이 됐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1,000만 원 어떻게 해요? 팍팍 쓰는 거지 뭐. 예, 팍팍 나누어 주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사시라는 거예요. 제 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거는 스스로 한계를 정하고 그리고 스스로가 나누고 베풀면 절제하는 거예요. 사람은 욕심이 끝이 없거든요. 가지려는데 욕심이 어디? 무한정 가지고 싶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다 나를 맡겨버리면 반드시 타락하고 방종하게 된다.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 그거에 스스로 한계를 정하지 못하면요, 그게 돈이든 재능이든 무엇이든 간에 결국은 마찬가지다. 창고에 모아들이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사람, 창고를 세우는 것에 즐거움으로 사는 사람처럼 그것을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면 그게 죄가 되고 중독이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사업을 하시는 분도 또 직장에 다니시는 분도 가정에 뭐 이렇게 가정살이를 해도 우리가 뭔가 저축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뭘 정하자? 한계를 잘 정하자. 내 한 달 수입이 얼마 되지? 그러면 그 중에서 얼마를 사용하고 얼마를 저축할까? 그리고 내가 이 저축하는 전체 수입 중에서 얼마를 나눌 수 있을까? 이게 정하는 거예요. 아멘? 정한다. 그러니까 한계가 없이 모아들이기만, 저 사람은 들어가면 나오지를 않네. 이게 제란 말입니다. 같이 해봐요. 들어가도 나와야 된다. 아멘? 그런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게 무엇이든지 상관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게 방금 말씀하신 음식이든 냉동실 개방의 날, 옷이든 무엇이든 모아드리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을 절제하세요. 아름다움은요, 저는 여성들의 권리라고 생각해요. 뭐 귀걸이를 한다든지 목걸이를 한다든지 팔찌를 한다든지 내가 이렇게 나를 가꾸고 아름답게 보이는 게 죄가 아닙니다. 근데 그것만 맨날 목에다 걸고 다닐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밸런스가 중요해요. 밸런스가. 잘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을 살아라예요. 정직하지 못한 사업, 그리고 정직하지 못하게 무엇을 이렇게 이익을 남기려고 한다. 그건 안 돼.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도록 애쓰는 사람, 그리고 항상 이쪽 모퉁이에 있는 약자를 생각해 주시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믿음의 표지는요, 나눔의 지수예요. 나눔. 얼마나 내가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은 세우는데 급급하는 게 아니라, 저분은 참 나누는데 멋있다. 아멘.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누가 물어요? 목사님은요? 저도 사실 잘 나누지를 못해요. 제가 나눌 시간이 없어요. 사모가 어디 다 족버려가지고 나도 한번 생생 내고 싶으나 되지 않습니다. 저도 사실 부족해요. 생각해보면 니는 잘하냐? 저도 못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우리가 나누어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반드시 나누어야 돼요. 그리고 사치하거나 방탕하시면 안 된다. 왜냐? 주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 도살의 날에 마음의 살을 찌우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정당한 부자는 성경이 지지한다, 안 한다? 지지한다.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다. 그래서 부자가 더욱더 우리 교회에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부자가 많아지면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교회가요, 헌금도 많이 하니까 하나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부자가 되셔가지고 더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섬기는 그런 분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자가 되셔야 된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돈이나 욕심이 내 인생을 삼키지 않도록, 또 돈이 아니라 할지라도 잘못된 욕망이 나를 삼켜서 그냥 모아들이기만 하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부자가 되라. 뭐라고요? 세우는 부자가 아니라 나누는 부자.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부자는 큰 나눔을 또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같이 해봐요. 작은 나눔. 작은 나눔을 실천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자의 시작이다. 이거 믿으시고,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부자, 멋있는 부자로 살아가는 거다. 기억하시면서 내 삶에 나눔 지수가 1에서 10까지 있다면 얼마 정도 될까? 나는 혹시 세우는데 급급한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사람 아닐까? 흘려보내주고 나누는데 나는 얼마나 마음을 쓰고 있나? 그리고 교회 안에 또 내가 사는 지역사회에 소외되고 아프고 눈물 나는 사람들에게 나는 얼마나 다가가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할 것은 그렇게 나누고 베푼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의 의가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칭찬이나 평가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과 내 사이에 코람되어 하나님께 인정받음으로 족한 삶이 되어야 된다.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부자의 삶을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